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와 함께 형제 교회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우리 충주노회에 속한 우리 늘 푸른 교회 유기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목사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촛대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현수 청년이랑 그 청년들 또 우리 유장로님이랑 권사님들 또 오셔가지고 진짜 더웠는데 우리 교회 옥상에 비가 좀 샜는데 방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온도가 37도, 38도. 와, 진짜 뜨거웠는데 옥상에 방수 끝까지. 그리고 지금은 비셀 염려 없이 기쁨으로 또 안전하게 또 덕분에 잘 예배 드리고 있다는 소식 전하고 또 이렇게 얼굴 뵙고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속설이긴 하지만 주일에 예배 나오는 사람보다 수요일에 예배 나오는 사람이 좀 거시기 하다고 그러던데 네, 뭐 거시기는 각자 해석하시고 네, 주님이 오시려면 수요일 날 오시는 게 제일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시간 오셨으니까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섬기는 교회에 수요일 날마다 중직자들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직분을 받지 말지. 왜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냥 속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시험 들게 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저희 서울 잠실에 있는 정신여고 내에 있는 교회에서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사역지로 결정해야 될 때가 40대 딱 초반이었습니다. 10년 전. 근데 그 상태로 담임을 나갔다가는 우리 진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시험 들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다음 임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마을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마을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을 주셔서 시골로 자발적으로 또 자비량으로 스스로 농촌 선교사가 되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제가 복숭아 농사를 10년째 짓고 수요일 날에 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새벽부터 수확을 해야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5시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근데 꼭 수요일 날 그렇게 교회가 가기 싫어요. 목사인데도 오늘 쉬면 안 될까? 또 오죽하겠습니까, 성도들은. 그럴 때 제가 정신을 그때서야 바짝 차렸어요. 이렇게 하루에 세상 속에서 일을 마치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 진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왜 안 나오지? 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는 좀 더 수요일 날에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준비, 그다음에 더 많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때서 이제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 진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있는 곳은 충북 음성입니다. 음성의 특산물은 햇살의 복숭아가 있고, 그다음에 충주 사과, 충주는 아니지만 같이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고, 또 한때는 괴산에 지금은 조금 밀렸지만 고추로 굉장히 유명했던 음성 청결고추로 유명했던 곳이고, 또 수박도 있습니다. 맹동수박도 여기까지는 안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게 맛있는데. 네. 맹동수박도 또 유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을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내려가서 가장 먼저 결정한 일은 목사로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나도 같이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 가장 그냥 평범한 복숭아 농사를 10년째 짓고, 지으면서 성도들이랑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성도가 아니죠. 지역 주민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장까지 하게 됐고, 또 이장으로서 그냥 편하게 이 집 저 집 들여다니는 거, 원래 목사들이 신방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시골은 대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초인종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신발이 있으면 막 불러서 밥 같이 먹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밀해졌던 그런 시간이 벌써 10년이나 훌쩍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산속에서 2년 6개월 동안 저희 네 가족이 살았습니다. 거실 겸 방 하나 있는 10평 공간에 4명이서 같이 살고, 또 예배자도 같이 없었다가 그러다가 우연히 지금 섬기고 있는 늘푸른 교회를 만나서 7년째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막 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그곳에 이제 풀을 깎아야 되는데, 제 신조 중에 하나는 제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없으니까 흙이라도 좀 살려보자 해가지고 풀약을 안 주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한 4,300평 정도 농사를 지었는데 풀 깎는 게 일이었습니다. 풀 깎는 게 진짜 속된 말로 이쪽 깎으면 여기쯤 다 왔다 싶으면 이쪽에 다시 풀 나기 시작하고, 근데 딱 1년 지나니까 신문물이 나오는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풀이 깎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승용예촉이라고.
승용 예축이라고 이게 그게 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을 하다가 저희 딸이 그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었는데 그걸 갖고 놀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딱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충북대병원에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있잖아요. 주님, 저 여기 부르신 건 맞습니까? 왜 하필 좀 제가 다치면 좀 그래도 괜찮은데 왜 제일 연약한 그 딸아이를 다치게 하고 또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답이 있었겠어요. 우리의 실수이기도 했고 또 안전 불감증인 그 아빠로부터 나오는 그런 실수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그 흔적들을 지금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저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고 제일 자유롭고 또 씩씩하게 자라났던 그 공간이 그 복숭아 농사 짓는 터였거든요. 과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하고 있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 때문에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막 스트레스 주려고 하면 저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의 99%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화끈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하얀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화끈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언컨대 목회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는 거 없지만 노동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노동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설 때는 역시 힘든 점이 있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도 후회한 적이 없고 늘 감사하고 있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으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교회가 우리 신당 중앙교회입니다. 오랫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또 도와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교회로 성장하고 또 성숙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주신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사렛 예수를 만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납시다. 본문 46절, 47절을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본문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입니다. 같이 받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로 이렇게 들렸다가 다시 나가는 상황입니다.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역을 하고 들렀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의 상황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건을 지나오면서 청중들에게 이 예수님이란 소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여기에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사렛이라는 말은 아주 작은 동네, 행정구역상 가장 작은 동네의 표현입니다. 나사렛에서 자고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했던 그런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출생지를 가장 작은 단위의 행정구역상 마을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님이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사람, 어디서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사람이 아니라 너 알지? 너도 알지? 그 사람.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 붙여진 이름의 그런 상황적 뜻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낯설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확인되었고 자라났고 함께했던 그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해주는 호칭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입니다.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언급한 신약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빌립과 나다나엘의 짧은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보고 야 가보자, 예수님이 너 부르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 안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크게 각광받거나 좋은 호감이 있는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사렛이 어떤 동네일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멸시받았고 천대받았던 그 동네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로마 제국의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던 동네가 나사렛인데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되게 터부시하고 그쪽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야, 가짜 유대인들이야. 그쪽 사람들 못 믿겠어,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동네의 사회적 이미지가 있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촌뜨기 같고 도저히 그곳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동네가 나사렛인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역사를 어디서 시작해요? 나사렛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을 때의 상황은 괜찮네? 좋네? 인정받네? 그 정도가 아니라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어느 누가 거들떠보지 않았고 저 민족은 글렀어, 저 민족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가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전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곳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어디를 눈여겨봐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곳까지 우리가 굳이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그 호칭은 하나님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실현된다는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실현되느냐, 세상에 관심이 없는 그곳,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 정말 연약한 그곳, 전혀 볼품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 그게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이고 나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고 또 함께 나의 삶을 동행하시는 그런 나사렛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릅시다.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릅시다. 오늘 본문의 49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하나님의 방식과 또 세상의 방식은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가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많은 분들은 안 계시지만 떠났던 교회 권사님들과 함께 소통할 기회가 가끔 있을 때에 가끔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은 우리 얘기를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잘 안 들어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속 편하대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이 교회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안 듣고 뭐 회장 정도 되고 그런 사람 얘기나 듣는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 이야기, 중요한 사람들만의 이야기, 또 고개가 좀 뻣뻣해지는 그런 위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일반적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그렇듯이 교회에서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중요하고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낮아지고 더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순간순간이 시간이 아까운데 저기서 막 소리가 들려요. 근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맹인이고 거지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목소리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야, 막 부릅니다. 그냥 가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쁘고 나는 지금 중요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더라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다시 머무르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얘기 다 들어줄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 앞에까지 갔습니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 눈을 마주치지는 못할 거지만 아마 맹인 그 바디메오 앞에 정확하게 섰을 거예요. 그리고 네 앞에 있어.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괜찮아. 내가 충분히 다 들어줄게. 예수님이 시간이 많아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곳에 머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냐면 세상의 방식으로 향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가장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효율입니다. 효율, 능력주의, 숫자가 중요한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시간 대비, 비용 대비,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효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빨리 할 것인지,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한 번도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비용 대비 산출을 계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그렇게 돼요. 교회에서 가장 걷어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세속주의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걸 교회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씩 걷어내는 겁니다. 그게 세속주의를 멀리하는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거든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 제가 잘못했나요? 원고에 없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빨리 가는 게 좋을까요? 함께 가는 게 좋을까요?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명확하십니다. 절대로 효율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비용 대비 산출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함께 천천히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느냐. 지금 한국 교회를 제가 거론할 위치는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담임 목사 청빙 그 이력서에 저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력서 그 내용 중에 일반적인 포맷이 아니라 특별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교인수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교인수가 필요하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물론 큰 교회에서 섬기던 분이 능력이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충분히 함께 그 과정을 고민하고 주님 앞에 뜻을 묻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도 고민한 흔적이 없고 세상의 방식 그대로 따라서 그 칸 하나 집어넣어서 좀 더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곳에서 섬겼던 사람이면 좋겠다는 그 뜻으로 그냥 들어왔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해서 교회가 움직이던가요?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제가 40대 초반에 임기 6년을 마치고 다른 교회로 가야 될 때 제가 진짜 고민했던 건, 제가 진짜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경영 말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경영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얼마나 부흥시키고 얼마나 헌금이 늘어나게 하고 교회 학교를 운영 잘하고, 경영적 관점으로 사람을 뽑는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주님 저 그런 거 말고 진짜 목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깊은 고민 끝에 저는 마을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갔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좀 더 나아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만큼은 세상의 방식을 걷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꿈이름이 한 가지씩 다 있습니다. 꿈이름. 직분은 있지만 직분을 절대 교회에서는 부르지 않습니다. 꿈이름으로 부릅니다. 왜 꿈이름으로 부르냐?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당신이 꿈이름을 지어보십시오. 들어간 지 1년 만에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굳이 해야 됩니까? 그냥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또 설득하고 만 2년 만에 성도들한테 그럼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그래서 6개월 동안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이름을 지어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요한님, 어떤 사람은 분이엘님, 어떤 사람은 쓰임받는님, 어떤 사람은 요셉님, 어떤 사람은 헵시바님, 어떤 사람은 섬기는님, 다양한 이름들 본인이 결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고 교회에서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의 꿈 이름은 코람데오입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목사라고 하니까 코람데오님 부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라고 할 때보다 코람데오님 할 때 벌쩍 더 깹니다.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 선대. 당신 하나님 앞에서 어때? 라고 묻는데, 목사라는 거 부르는 때보다 코람데오라고 할 때가 가슴이 더 덜컹하더라. 온유한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나 안 온유한데. 근데 그 온유한님을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셨다고 믿으니까 계속 이런 과정이 치열하게 작은 교회이지만 애쓰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 맞게끔 세속주의를 몰아낼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될까? 그런 영적 씨름을 계속해서 농촌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군요. 네, 속으로 아멘 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지금 맹인인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맹인과 더불어서 뭔지 아세요? 거지예요, 거지.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면,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하는 것을 말할 준비를 갖춥시다. 원하는 것을 말할 준비를 갖춥시다. 오늘 본문은 저는 별로 그렇게 썩 그동안이 많이 감동이 있거나 다가온 본문은 아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 때문에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본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맹인인 줄만 알았더니 거지예요. 맹인인 줄만 알았더니 거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바로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부탁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이 중요한 이 우의정 좌의정을 제가 원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앞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요청하는 장면이 여기 있고, 또 바로 이어서 예수님과 한 번도 함께하지 않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두 개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 주님 부르시고 주님이 드디어 그의 앞에 서시면서 그래, 나 여기 있는데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묻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이 저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진짜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맹인이 눈 뜨고 싶은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맹인인데 여기는 거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새롭게 본문을 보기 시작했느냐 하면 한 1년 6개월 전쯤부터 우리 교회에 노숙자 여자 한 분이 찾아오세요. 한 주에 한 3번, 4번씩. 그리고 꼭 밥을 달라고 하고 라면을 안 먹겠다고 하고 충분히 기다릴 수 있으니 밥을 해달라. 네. 당당합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동안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우리 교회 안 오나? 했는데 최근에 한 3, 4개월 전부터 더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밥을 챙겨주면서 제가 정확하게 3번이나 진지하게 그 여자분 앞에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도울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장이기도 하고 읍사무소에 아는 사람도 있고 행정적 절차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도울 것입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3번을 물었어요. 같은 날 물어본 게 아니라 다음에 또.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잘 모르겠대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 당신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루트도 알고 있고 진짜 당신을 도울 거야. 근데 뭘 도와줄까? 진짜 애타는 심정으로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대요. 저는 당연히 돈,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찾아오는데 지금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보기 시작하는데 맹인인데 거지더라고요. 거지의 삶 속에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눈 뜨는 건 2차적인 문제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맹인이었는지는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거지의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야? 라고 말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배 안 골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것 좀 배 터지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대답 이전에 눈 뜨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님이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눈 뜨게 됐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깊이 묵상해 보니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는 메시지였어요.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는 메시지가 눈을 뜨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 그 숙자 씨가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결단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너 진짜 새로운 삶 원해? 라고 주님이 묻는 것 같은데 답할 게 없어요. 우리 애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거 말고 주님이 나에게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묻는데 제가 너 진짜 새로워질 수 있냐라는 그 질문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답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정말로 새로워진다면 어떻게 새로워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에서 조금씩만 나아지면 좋겠고, 고생 덜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큰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큰 복인데 내가 그걸 진짜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가장 큰 복인데 여러분 정말 그거 원하십니까? 진짜 주님이 여쭐 때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진짜 안 되더라고요. 내가 뭘 새로워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원하는 것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지금까지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으로 이끌었다라는 말을 주님께 들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구원의 문은 내가 확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내가 주는 게 아닌데 내가 확신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온전한 선물인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대답을 내가 들을 두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어떠세요? 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얼마나 영적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이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품 없어 보이지만 이 머리 깎은 이 모습은 서울 미용실에서 깎은 거예요. 서울 미용실. 저는 머리 깎는 게 그렇게 관심이 없고 머리 좀 안 길렀으면 좋겠어요. 좀 계속 그대로였으면 좋겠는데 관심도 없는데 저희 집에 두 여자가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꼭 때 되면 머리 안 깎고 할 때 알았어, 깎습니다. 근데 저는 읍내에 돌아다니면서 비어있는 미용실이 있으면 들어가서 깎아요. 그러니까 저는 편하죠. 그러면 15분 만에 싹 깎고 나와요.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저희 집의 두 여자들은 도대체 머리를 깎고 온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온 거야? 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근데 꼭 그 미용실 서울에서 미용실을 하시다가 고향이 충주인데 충주에서 미용실을 한 남자분 거기만 가면 와, 머리 잘 깎았네, 인물 나네, 그 소리를 꼭 들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50분 걸리고, 그리고 그분은 머리를 깎는데 바리깡을 한 번도 안 돼요. 미치겠어요. 깎고 또 깎고 됐다 싶었는데 다 머리까지 털고 나서 또 깎고, 그래서 1시간을 꼭 채워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머리를 깎는데 총 3시간을 잡아요. 근데 3시간을 걸려서 깎고 오기만 하면 주변에 칭찬이 잦아요. 그럼 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씩 변화되기 원한다면 굳이 안 해도 될 일은 굳이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면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굳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쓰임받고 때로는 우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과정에 사무엘상하의 말씀에 결정적일 때 키워드를 보니까 아주 평범한 것까지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더라는 거예요. 실례로 시글락에 있는 자신의 공동체원들이 아말렉 사람들부터 다 공격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와서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 처자식이 다 끌려갔는데 당연히 그 뒤를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가야죠. 근데 딱 멈추고 다윗이 주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그 뒤를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굳이 뭘 물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곳에 멈추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때와 안 물을 때의 차이가 천지 차이 납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별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결단이 있을 때에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굳이 내가 쓰레기를 안 주워도 되지만 청소부가 있고 내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굳이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민감하게 느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너 뭐 원해? 라고 물을 때 대답할 게 없더라니까. 저는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늘 푸른 교회를 섬기고 있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작은 공동체이지만 믿음이 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청년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서 채워지진 않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 이곳에서 예배자가 끝까지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방식을 몰아내고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까? 그런 몸부림치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교회도 그러하신 줄로 믿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시고 한 형제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영적 씨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지만 세상 닮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움직이며 애쓰는 그런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